우리 사람이 어떻게 오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말씀하셨답니다. 소야, 너는 6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해야 한다. 그러자 소가 하는 말이, 하나님 60년은 너무 길어요. 30년만 일하게 해주세요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개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지요. 너는 30년을 살아라. 단 사람을 위해서 평생 집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러자 개도 30년은 너무 길어요. 15년은 그냥 버리고 15년만 살게 해주세요 했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원숭이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지요. 너도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재롱 떨며 살아야 된다. 그러자 원숭이도 30년은 너무 길어요. 15년은 빼고 15년만 살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몇 년을 살고 싶으냐? 그래, 너는 25년만 살아라. 하지만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래서 사람이 주신 머리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25년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 소가 버린 30년 하고 개가 버린 15년 하고 원숭이가 버린 15년 저한테 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욕심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른 동물들이 버린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몇 년을 더 얻게 되었던가요?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더해서 60년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85년을 살게 되었는데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25년은 그냥저냥 살다가 청년 때에 소가 버린 30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며 살다가 중년 때에는 개가 버린 15년 그동안을 퇴직하고 집만 지키다가 살다가 늙어서는 원숭이가 버린 15년 동안 손잡으며 재롱 떨며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만큼 살고 계시는지요? 소처럼 죽으라고 일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개와 같이 집만 보고 계시는지요? 원숭이처럼 손잡으며 재롱 떨며 살고 계시는지요? 왠지 이야기가 좀 씁쓸하게 들려집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허망한지요. 뭔가 좀 다른 목적을 위한 삶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요.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어떻게 해요? 헛되도다. 여러분 집 짓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인지요? 또 성을 지키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지요? 시인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일에 성 지키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가정을 이루려 얼마나 고생을 다 하셨는지요. 비록 작은 집이지만 이 집에 살기까지 말 못한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은지요. 평생 다 바쳐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손발이 다 저리도록 수고해서 얻은 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을 지키는 일은 또 얼마나 고된지요. 꼭 성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매일 눈을 부릅뜨고 저기 오나 안 오나 밤잠 못 자고 잠을 못 자며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 늦은 시간까지 직장 다니며 농사 지으며 살림하며 자녀 키우며 종정거리며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른들만 이 고생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마냥 해피할까요? 때마다 시험 봐야 되지요. 시험 보면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어야 되지요. 그 잔소리 듣지 않으려면 학교며 학원으로 뺑뺑이 돌아야 되지요. 정말이지 우리 사는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죽을 똥 살 똥 성을 쌓고 지키며 사는 삶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사는 나의 열심이 여러분 헛수고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집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분이 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내 수고와 열심이 헛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때를 만나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헛수고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얻어지는지요? 열심히 한다고 다 내 것 되는지요? 심는다고 다 거두는지요? 어떤 권사님은 올해 열심히 배추를 다 심어놨는데 날이 너무 뜨거워서 다 죽어버렸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열심한다고 다 제일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이죠. 하나는 내 열심이 충분치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최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데요, 세상이 바르지 않으니 내 열심이 아무 소용없게 되어집니다. 나도 바르고 세상도 바르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다 내 마음 같은지요? 다 나 같은지요? 세상이 다 정직하고 공평한지요?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얘야,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셨지요? 또 자주 하시지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 그때는 몰랐지요.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했죠. 하지만 인생을 좁게 더 살아보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내 열심만으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그 말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지요? 공부는 그래도 노력하면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부만큼 정직한 게 있는지요? 공부만큼 세상에 제일 쉽다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청소년부 애들아, 진호야,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단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예빈아, 그리고 우리 영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단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어렵지요. 공부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기 전에, 땀 흘려 도전하기 전에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이 있으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없이 내 수고가 전부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열심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땀 흘리지 않고 요령 필요는 사람에게 면죄부 주려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하늘에 떨어지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말씀사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세상 성공과 출세를 꿈꾸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로 있지요. 이 말씀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어서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음 말씀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12절 말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열심히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열심히 있다면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 열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 없는 열심을 조심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인생의 진리부터 바로 세우고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지요. 집을 짓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어디서부터 그리냐면 지붕부터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지붕부터 집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수는 다르답니다. 목수는 집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예, 기초, 주출돌부터 그림을 그린다. 신기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집 짓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초 공사를 다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기둥을 세우고요. 문짝을 달고요. 맨 나중에 지붕을 올립니다. 여러분 집 짓는데 지붕부터 올리는 사람 보셨는지요? 그런 사람 보셨으면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구경 가게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기초 없이 지붕부터 세우려고 하고 기둥 세우는 일에 열심일까요? 그러면서 왜 일이 잘 안 되느냐고,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하며 하소연하는 것일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데 별 소용없다고, 소득 없다고 실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집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초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 위에 내 집 세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집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서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내 집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자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일하는 자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 지금도 하고자 싶으신 그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짓는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채우시고 높이십니다. 능력 있고 존귀하게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더 큰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요? 하나님 위에 집을 짓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신다고요? 설교 시간에 잠 주신다고요? 좀 뜬금없는 말씀이긴 하지만 잠처럼 중요한 게 또 없습니다. 예전에 한 의원에 갔더니요, 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선생님 잠은 제대로 자요? 몇 시간 주무세요? 잠이 보약입니다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잠이 중요한 건 알지만 우리네 문화가 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졸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야, 학교가 여관이냐? 잠은 죽어서나 자라. 자꾸 꾸짖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막 큰 소리로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큰 소리 치면서 점심 먹고 주무시라고 자꾸 깨웁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자고 싶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마음이 쉴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글을 한번 보시지요. 노예는 늘 뭔가 해야 하는 성과 중심의 삶을 삽니다. 쉼은 사치입니다. 통장, 잔고, 차, 집으로 내 존재의 가치가 평가받는 삶을 사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사는 우리는 결국에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병,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증, 우울증, 나만 멈추면 뒤처질 것 같으니 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을 자면 모두 멈춥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 잠은 세상의 눈으로는 시간 낭비, 게으름일 뿐이지만 실은 하나님 다스림의 시간입니다. 분주하게 뭔가를 해내야 하는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의 잠을 잘까요?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단잠을 잡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단잠을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의 선물이자 우리를 노예의 삶으로 해방시키게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초청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알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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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자리 우리 모두가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 평안을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 터 위에 성을 쌓으며 주님과 함께 이른 아침에 일어나 늦은 저녁까지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곧 9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9월이 되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분주해집니다. 올해가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에 내 열심을 세울 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강에서 참된 쉼을 누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 결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시고 높이시고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허락하신 그 날들을 하나님 친히 세워주시는, 지켜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